제사장들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섭니다.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3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관정에 빌라도 앞에 세운 예수님의 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복음서는 이제 신성 모독죄 이런 걸 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지 몰라도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사악한 일을 행한 자다. 그런 뜻이겠죠. 행악을 했다.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예수님이 살인자였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행악자가 아니죠. 그러나 저들은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이 무고한 예수를 고소하면서 행악자라는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소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를 데려다가 네 법대로 해라. 너희에도 유대 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할 때 31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유대 법을 자기들이 때로는 사형을 처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식민지하에서 저들의 최고형을 때릴 때 이런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의 사형은 이제 사형시킬 때 십자가형이라는 데 의미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형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하고 그런 형이 십자가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대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아가고 있지만 저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로 빌라도 법정에서 고소하고 있다는 거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나가서 예수를 붙들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 당시 이제 식민지하에서 유대인의 분봉왕이 됐든 왕이 되려면은 저들이 왕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너무 황제의 어떤 명령으로 고난으로 왕을 지명하고 분봉왕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시 정치 상황에서는 이제 모반죄가 될 수도 있었겠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스스로 왕이 된다. 유대인의 왕이 된다. 반역죄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주님은 특별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입니다. 왕인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의 왕, 온 우주의 왕,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온 우주의 왕, 당신이 이 땅의 로마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이 땅의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세상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에 저들이 권세를 잡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휘두르고 압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러 오신 평화의 왕,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풀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풀려 오신 우리 영원의 왕,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에고에임에 대한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하러 왔다. 내가 그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로다. 너희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7가지로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 영생의 우리에 대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최고 권력자도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깨닫게 할 때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 이 진리를 알게 됐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줄여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셨고, 예수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가 정의의 왕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는 택함받은 그의 백성으로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가,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확실히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이 진리를 확신하고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